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쭉 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시키러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70인 전도대이거든요. 제자들과 또 여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70명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각 동네마다 이 파송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전도대를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교회에서 종종 있잖아요. 뭐 전도대 혹은 전도팀 이렇게 예수님께서 70명을 모아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혼자 하게 되면 게으르기도 쉽고 혹은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고 힘도 들기 때문에 2인 1조로 보내서 서로에게 용기도 주고 또 합력하도록 이렇게 2명씩 보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70명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거는 되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수도요 때를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때가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추수할 것을 잃어버리거나 뭐 썩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수할 타이밍에 추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이 추수할 때인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일꾼들을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라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의 시대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우리들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해야 하고, 그래서 선교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봉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추수할 일꾼으로 일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바빠서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제가 뭐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말을 잘하고 뭐 전도를 잘하고 뭐 만들기를 잘하고 뭐 음식을 잘 만들고 다 각자 누군가는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고 뭐 만들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럼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런 일꾼들이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재주가 뛰어나다, 나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라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하러 갔을 때에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전대가 뭐예요? 전대. 돈주머니인 거죠. 전대를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다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건요, 너네는 땡전 한 푼도 없이 가서 뭐 해라 이게 아니라 전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발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 갈 때, 전대 안 가지고 갑니까? 왜 안 가지고 가요? 제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전대인데, 이게 배에다 꼭 차고 있어요. 잘 때 빼고 항상 차고 있는 게 전대인데, 전대를 왜 안 가지고 가요? 배낭을 왜 안 가지고 갑니까? 배낭에 옷이랑 약이랑 뭐 등등등 이런 거 다 들었는데, 배낭 안 가지고 가면 어떡해요? 신발 안 신고 내 팔을 어떻게 갑니까? 그 뾰족뾰족한 길을.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돈도 가지지 말고, 배낭에 들어있는 물건도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그렇게 전도하러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오해인 겁니다. 이건요, 전대에 들어있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에 들어있는 생필품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발을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되는 신발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전도를 하러 가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가면서, 뭐 선교를 하거나 무슨 어떤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역하는 것,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전도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함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평안이 샬롬이 되는 건데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그 사람들이 받을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안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요.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고 또 받을만 하면 임하겠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축복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축도를 하는데, 제가 축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손들고 축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축도한다고 해서, 혹은 제가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느냐?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이 임할 것 같으면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손들고 축도하고, 하루 종일 손 얹고 기도하고,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100명 넘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다 해요. 똑같이 합니다. 누구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누구는 그 설교를 듣고 졸기도 하고, 누구는 그 설교를 듣고 화를 냅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분명히 말씀은 똑같잖아요. 선포되어진 말씀은 똑같고 축복하는 말씀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라고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야,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하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안을 비는 제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을 주고받을 때, 축복을 주고받을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다 그 평안에, 그 빌어주는 축복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가서 평안을 이렇게 전하고, 또요,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병자들을 고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게 누가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일이잖아요.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했던 일이고, 이제 이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어느 동네를 가서 오늘은 A, 내일은 B, 그 다음날은 C, 이렇게 다니실 수도 있고요. 갑자기 하늘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위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맡겨진 사명이냐?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계층에게만 맡겨진 사명이냐? 아니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들이 제자로 훈련받았을 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70명만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아니요. 700명이고 7,000명이고 7만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에 의해서 선별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가려서 뽑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 누구라 불러요? 사도와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러 나가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난 안 해야지.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곳,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이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환경이 아프든지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요,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얼마나 이 기쁜 일이에요. 귀신이 항복하는 이런 영적 권세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절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멘트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붕 뜬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귀신의 권세가 막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게 본질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본질을 꿰뚫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본질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이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싶고 나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나의 자리를 의시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것들을 주의하려고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나를 드러내고 내 힘을 드러내고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졌어요. 그것 가지고 우쭐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무익한 종이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종이 일 잘했다고 나보다 먼저 밥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그냥 겸손하게 주인에게 아뢰는 거, 그것이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나중에 나올 거니까 한번 더 묵상해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조직하시고 그들이 사역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장면, 오늘의 이 묵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쭉 얘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혹은 이 70년 전도대가 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정말 큰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왕들 누구예요?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위임받고 사명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너희들 왕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너희가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제자들이 좋은 점이 그거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지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어요. 우리의 의심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의심은 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얼마나 너희가 복되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귀로 듣고 계십니까? 직접 보고 직접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 저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 사명을 받아서 우리도 이 70인의 전도대처럼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지내고 월요일날 또 출근하셨죠? 오늘도 어디 있든지 학교든 학원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70인 전도대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인의 전도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간구하라 하십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